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귀한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피차간에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차간에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너무 약소했습니다. 예, 여러분의 기도 덕분에 모든 게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그때가 새벽 금요일 새벽이었으니까요. 저는 뭐 전화상으로 이렇게 디펜스를 하니까 그렇게 쉽게 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국 사람들은 더 그렇지가 않대요. 보니까요. 일일이 꼬치꼬치 다 따지고 그리고 마치 이렇게 사람 대하듯이 이렇게 하나하나 조목조목 물어가는 거 보고 아주 그야말로 진땀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여튼 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고맙고요. 여러분의 기도적분이 아니었으면 잘 못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아무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들? 함께 일하는 자로서의 자세. 여러분은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일이 크건 적건,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간에 사람들은 보통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어야 흔히들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식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서양에서 말하는 그 성공의 비결, 세 가지 P, practic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ractice, 그리고 patient, peace. practice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실천, 그리고 patient는 인내하는 것, 그리고 peace, 평안. 어떤 평안일까요? 그걸 갖고 나중에 누릴 수 있는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practice와 patient, 그 다음 peace.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소위 말해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살아가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는 그 성공의 모델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모습과 너무나 흡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 위해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러한 요건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일, 그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능력, 자세, 이 모든 것들은 다 결국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나치 정권하에 있었던 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나치 정권하에서 있었던 그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의 저서에 그 제자의 대가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는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값싼 은혜, 은혜를 받았는데 너무 쉽게 은혜를 받은 그 상태를 우리가 값싼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값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긴 받았는데 그게 어떤 고통 없이 받았다면 그건 결과적으로 교회적으로 봤을 때는 치명적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는 마치 싸구려 노점상의 물건처럼 아무 데서나 놓고 파는 하나의 은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대에서 값싼 은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일단은 회개가 없고요, 그리고 용서가 없고요, 또한 교육이 없고요, 그리고 참회가 없고, 그 다음 개인적인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없는 그러한 모습. 자, 그것이 보통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결코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구원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뭐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를 보니까 에이스 캐논, 이 캐논이라는 것 뜻 자체는 공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공허한, 비어있는, 즉 그 당시에 바울이 바라보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마치 비어있는 신앙, 공허한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혜를 도저히 사모하지 못하고 이렇게 공중에 뜬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늘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리고 분당, 분파에 늘 휩싸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내가 정말로 간곡히 바란다. 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헛되이 비어있는 공허한 그러한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값싼 은혜, 자, 그것은 정말로 우리의 큰 적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큰 적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소위 말해서 구별된 모습, 구별된 생활을 갖추어야 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자, 그것을 살기가 늘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여 이 구별된 신앙이 없이 그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가도 좋고 저렇게 가도 좋고 하는 그 이지고잉한 그러한 삶의 그러한 모습으로 가게 되면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헛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갖추지 마시고 분명히 에이스 캐논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간구하시는 모습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싶습니다. 겸손, 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 가운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덕목 중에 한 덕목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겸손이라 얘기를 하면 그저 우리 요사이 계속해서 무슨 선거철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계속해서 여러분들 보지도 못했는데 와서 이렇게 계속해서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사람들이 여러분 겸손해서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다분히 이제 이익 때문에 어떤 자기를 뽑아달라는 어떤 그런 모습 때문에 할 것입니다. 소위 말해서 공명심을 가진 그 모습은 결코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큰 덕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름을 알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름을 알기 위한 그런 신앙 자체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을 결코 맛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회를 수십 년 하면서 깨달은 것은 교회 안에서 똑똑한 척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쁨이 없고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한 것을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는 감사하지 못할 이유가 한 가지도 없고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모두 다 감사와 찬송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러한 자라고 얘기하고 만물의 때만 못하고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래서 죄인 중에 자기를 괴수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를 정말로 낮추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자, 그것은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계속해서 탈바꿈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미센터드, 나 중심의 그러한 모습, 자, 그러한 모습을 계속해서 우리는 갓센터드로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트루 나이젤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로 하여금 세계를 바꾸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랬더니 세계가 전혀 변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가 나이가 40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바꿔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바뀌어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0세를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불혹이라고 그럽니다. 불혹. 이제 그때부터는 의심이 없어지고, 그야말로 의심이 없어지고, 세상을 보는 눈이 확 뜨인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40 이렇게 넘어서 보니까, 정말로, 의심이라는 것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 그리고 내 중심으로 산다고 생각했던 그 방식들이 차츰차츰 이제는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 중심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활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끔이 아니라 거의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늘 바꾸려고 합니다. 내 목표를 먼저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오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꾸려 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말씀을 부인합니다. 마치 이 군함이 등대를 향해 계속해서 비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는 것입니다. 등대가 이렇게 비치고 있는데 군함이 비켜서 가야지, 계속해서 군함인 우리의 모습이 등대를 향해서 비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려고. 이 거리끼다, 헬라어로는 프로스코펜이라는 뜻입니다. 거슬러 부딪히거나 넘어지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인격적인 문제로 말미암아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방해되도록 않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러나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은 마귀에게 쓰임받아 거리끼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 싫어서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싶지 않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람만 보면 은혜가 되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은 다른 사람도 반드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로 내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 합당한 자로서 아무에게도 거리낌이 없는, 즉 거리낌이 없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고 겸손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거리낌을 갖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결코 분쟁만 있지 거기에는 큰 화목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크게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항상 깨달아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깨달아 감사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반드시 깨달아 그것을 옳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시점에서 은혜를 깨닫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배가 고프면 코가 둔해집니다. 자, 그러나 배가 부르면 코가 둔해집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배가 고프면 어떻습니까? 코가 예민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행복도 그렇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해서 감지력이 뛰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방글라데시, 또 어디 있을까요? 부탄, 티벳, 그쪽은 지형적으로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예? 히말라야 산이 있잖아요, 그죠? 산이 있고, 자, 거기는 일단 사람들이 다 엔도가미, 소위 말해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어요. 그리고 딱 막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든 문명들이 오는 것을 막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공간 안에서 어떤 것이 아름다움이고 어떤 것이 부고 가치인지를 서로가 계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사람들이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다. 결코 뭐 하지 말라고 가르치냐면 상대방과 비교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보다 적게 가진 사람이 행복의 그 감지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여러분 부자 만나보셨어요? 부자들은 절대 그러한 행복지수, 돈에 대한 감격이 없습니다. 웬만한 돈은 눈에 뵈지도 않습니다. 자,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그 몇 푼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그 건강의 그 위대함을 모릅니다. 자, 그러나 병이 든 사람은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늘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라고 얘기합니다.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 현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데 그 시점 자체는 언제라고요? 지금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닫는 사람은 마음에 늘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 후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버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신앙에서 제일 좋은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지금의 신앙을 가지고 계속해서 매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날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입니다. 돈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돈을 잃게 되면 기쁨도 그뿐입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되면 기쁨도 그뿐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물질이나 건강이 우리의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주는 소위 말하는 항구적인 영구적인 감사의 조건들이 결코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현재성. 은혜가 다음에 있는 게 아니라 은혜라는 그 자체는 현재성에 딱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은혜를 현재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느냐 안 누리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모으지 않습니까? 그죠? 나중에 미래를 위해서 모읍니다. 물론 맞습니다. 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가 얼마만큼의 그 감격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그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바른 모습으로 살고자 할 때, 자, 그것은 은혜가 지금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받은 조건에 따라서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분명히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는 대목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닫고 가진 자는 분명히 자원하여서 충성된 일꾼으로 살라라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 다음에 단어가 중요합니다. 뭡니까?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자천이 뭡니까 여러분들? 자기 스스로 자원하여 이러한 모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을 반드시 갖는 그런 충성된 일꾼이 되라고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가서 이제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감수할 수 있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일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그 자격 요건이 된다는 사실을 깊이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포도원의 비유를 든 얘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수확기에 일손이 몹시 부족해서 계속 어떻게 부릅니까? 9시에 부르고 12시에 부르고 3시에 부르고 5시에 부릅니다. 우리 소위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는 결코 제일 나중에 온 사람은 여기에서 더 적은 임금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에게도 동일한 임금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본문을 보통 어떤 사람 신학자들은 나이로 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나이가 5시 온 사람을 한 70세 정도를 한번 보면 인생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말미에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좋은 기회를 다 놓치고 이제 그게 하나의 마지막 보루로 남아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5시에 들어간 사람은 더할 나위 없이 그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가지고 있는 그들의 소위 말해서 현재성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9시건 12시건 3시건 5시건 거기에 상관하지 않고 그 들어온 그 시점, 그 현재 그 모습이 바로 소위 말해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충성도를 본다는 얘기라는 것입니다. 충성, 자원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깊이 있게 아주 눈여겨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는 기회, 그것은 나이에 국한이 없습니다. 시대의 조건이 없습니다. 언제나 어느 때간에 열심히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에 종사하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대접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했느냐가, 그래서 그 수고의 대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은혜에 대해서 깊이 깨닫고 있으며 그 은혜의 현재성을 누리고 있고 자원하는 심령의 마음이 있는지 시간 깊이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모든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값싼 은혜처럼 그저 아무런 희생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어떠한 열정도 없는 그러한 값싼 은혜를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책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현재성을 깊이 인식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